어제는 기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 그래서 시작할 때도 기쁨, 마칠 때도 기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도다 하면서 기쁨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죠. 오늘 이 98편에서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찬송.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찬송할 때인데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찬송하시고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참 간단해요.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다윗의 시도 아니고 솔로몬의 시도 아니고 뭐 또 누구의 시도 아니고 그냥 시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하고 노래할 것밖에 없다 해서 그냥 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노래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 가사, 새 곡조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면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 보면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내신 일, 이런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 거룩한 팔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내신 것, 이것은 이 그의 오른손, 능력의 손, 힘 있는 손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신 손, 그 손은 거룩한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의 오른팔로, 거룩한 팔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살면서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이거 나를 하나님 외면하신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능력의 손, 이제 구원의 발을 내게 비추셔서 내게 내놓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죄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미래도 장차도 특별히 구원해내시고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강한 손으로, 또 하나님은 그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에 그냥 살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하,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이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명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낼 때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하고 이 백성들만 살아나고 이끌어내신 것, 사람들이 명백하게 보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의 손을 못 들지 않습니까?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갔던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1차, 2차, 3차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살짝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에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막 죽이려고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명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다 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것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의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명백하게 구원하심으로,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이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하면은 4절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5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 몇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막 소리내고 싶은 거예요.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다음에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막 죽어가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즐겁게 소리내어서 하는 찬송. 이 새벽에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신지. 두 번째는요, 소리내서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이제 5절입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악기로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라. 현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막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뿐만 아니라 또 찬양대에 또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소리가 있을 때에 내 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노래할 때는 그렇게 크게 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죽어 가고 소리내지 못한다. 그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노래에는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찬양을 크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즐겁게 소리쳐. 나팔, 호각 소리로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곳에 오셔서 좌장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왕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로만 하나님 왕이라고 하지 아직도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 나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것이 1번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서 1번 우선순위가 뭔가? 물론 사랑해야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돈 앞에 막 쩔쩔매니까 그냥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질 앞에 인색한지. 그게 왕이니까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물질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보다는 참 부모 자식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삼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왕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왕과 함께 살고 왕과 함께 걷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또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의와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구원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이 차원은 넘어섰다고 여러분 믿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내 직분자답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 은혜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정직하게, 모든 면에 의롭게, 모든 면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태할 것 없습니다. 또 나약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